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조금씩 다시 더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루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는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마음 또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는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오늘은 조금은 덜 온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이제 예배 드릴 텐데, 네, 코로나가 조금씩 다시 막 700명, 600명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표현은 여기는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 너무 많이 외워서 오늘은 말씀 이제 외워서 한번 주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짧은 한 문장이니까 낼 수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의 따스함을 느끼는 이 계절 하나님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꽃들을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데 원치 않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도 없고 또한 또 이렇게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실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자리에 많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학생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나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했었죠.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제 신약 뒷부분 성경책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쪽에 행이라고 써져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고 있죠?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고 있죠? 네, 같이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안 읽은 친구들이 있어서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을 때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다 보입니다. 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면 강아지가 있어요. 블랙독 증후군이라는 걸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블랙은 무슨 색이죠? 네, 대답 잘하던 친구가 한 명이 안 와가지고 대답이 없네요. 블랙 무슨 색이죠? 네, 검정색이에요. 독. 영어로 뭘까요? 도그가 한국어로 뭘까요? 강아지죠. 그러면 블랙독은 검은색 강아지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후군이 있대요. 우리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요즘 반려견, 반려묘라고 해서 강아지랑 고양이를 기르는 친구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친구들 집에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나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요즘 부쩍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큰 개를 키워서 사람이 개를
그 끌고 다니는지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큰 개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동네 산책 공원 가보면 산책도 엄청 해요. 그런데 유심히 한번 보면 강아지 한번 색깔을 봐보세요. 검정색 개를 키우는 강아지가 많이 있나요? 잘 보이지 않아요. 네, 흰색이나 뭐 갈색이나 좀 밝은 색의 강아지를 더 많이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키워요. 근데 검은색 강아지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라고 해요. 물론 검정색이 더 안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블랙독, 미국에서는 블랙독이라는 검은색 강아지라는 이름 자체가 우울하다, 뭐 우울증, 힘듦 이런 용어로 아예 단어로 사용된다고 해요. 블랙독이라는 게 우울 이걸로 아예 단어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검정색 강아지를 기르면 우울해진다. 검정색 강아지를 보면 기분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견 때문에 검정색 강아지를 잘 기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진작가는 검정색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그 검정색 강아지만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막 사진전을 여는 사진 작가도 있다고 해요. 이거 오히려 그런 편견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검정색 강아지는 우리에게 심지어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죠. 그건 다 색안경을 낀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보면 편견은 우리가 저 사람이 외모로 보고 학교 친구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엄청나게 까칠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엄청나게 성격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편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편견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편견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편견을 깰 때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첫인상이 그래서 그만큼 처음 봤을 때 그 주는 느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편견을 깨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도 같이 읽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쟤는 무서울 것 같아. 쟤는 복음 전하면 나한테 친구 그만하자고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예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인 중고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 가고 막 역 근처로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같이 전도를 나가서 제가 그 한 남자 고3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가서 너가 저 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만 해봐. 내가 그러면 오늘 피자 다 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양아치 같아요. 너무 세 보여요. 저 사람은 전에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처음에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지나가다 또 다른 사람이 오길래 똑같은 그 친구한테 야, 이번엔 쟤 해봐. 저 사람 너무 또 양아치 같아요. 너무 무서워 보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했는데 그렇게 맨 처음부터 겁을 먹고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편견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고 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이 말풍선 한번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인데 그럼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방인인 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어. 우리 피로 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밥도 같이 안 먹고 말도 섞지 않고, 유대인은 자신들이 우월하고 자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똑같이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네,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야, 너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너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마음을 기억하셨다. 이제 너는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누굴까요? 들어본 적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베드로 유대인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방인의 밥도 같이 안 먹고 만나지도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은 우리를 무시하는데 내가 부른다고 해서 올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걸까? 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해야겠다 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마침 베드로가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나요?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나 1분이라도 밥 먹을 때나 뭐 자기 전에나 자고 일어났을 때나 1분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도 보면 습관처럼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무튼 그렇고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네, 넘어가 버렸네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죠? 뭐 동물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담겨 있었는데 거기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네 발로 걷는 짐승,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뭐 뱀같이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경 보면 유대인에게는 먹기로 금지된 동물들이 이곳에 섞여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따리를 보여주시더니 베드로야, 너 이거 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베드로, 너 이거 다 먹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해요. 3번 반복되었는데 다 먹어 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한테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넬료는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베드로는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먹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안 먹었죠. 바로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아니 이거 우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 먹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너무나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나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니까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고 하다 했는데 너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너는 이것을 다 먹어라 라는 이런 환상이 3번 동안 반복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환상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 밑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말이 자꾸 헷갈리죠. 그런데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환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넬료라는 집에 사람의 집에 초청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따라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죄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하고 식사도 할 수 없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자기네 집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죠.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서 얼른 전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좀 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편견을 가지고 너의 선입관을 가지고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런 편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자신들과 달리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같은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원래
우리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그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이에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내가 쟤 싫어하는데 쟤 천국 못 가게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5% 미만이라고 하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5명. 20명이 모이면 한 반에 한두 명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반에 한 20명, 25명 되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명만 교회 다닌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거 말고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럼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한테 전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가지면 전도해서 이곳에 같이 나올 친구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해서 성령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편견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쟤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쟤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 다니면 쟤는 오히려 더 교회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위발풍선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주변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색안경 끼고 편견 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동안 더 연장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5월 2일까지, 벌써 5월 달까지 나왔어요. 네, 5월 2일까지 이렇게 연장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당 20%면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많이 비어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못 드리는 친구들도 꼭 영상,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이 에러가 나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제 잘못이 있었었는데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도 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학교도 가고 하는데 건강, 감기 조심하고 우리 같이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같이 고백하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처음으로 새로운 말씀 했었죠. 주보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한 줄이라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줄. 한 줄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네. 첫 줄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이라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걸 계속 생각해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줄 외우면 금방 외울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고, 네, 벌써 4월 달인데 친구들 이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 건강 항상 조심하고,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저 친구한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